오늘 시편 73편 1절에서 방금 읽은 끝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시험 들 뻔했습니다. 주님 시험 들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살아계셔도 선하신 건 맞나? 공평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생각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할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결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2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시험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형통해요. 오만한 자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시샘이 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렇다면 분명히 나처럼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세상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게 오히려 내가 부러워요. 시샘이 돼요.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라는,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그걸 쭉 설명하는데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시험 들었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됩니다. 첫 번째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생각했어요. 김일성은 죽을 때 반드시 불타 죽는다.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왜?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일성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편안하게 죽어요. 지금도 뭐 금수산인가요? 기념 궁전에 눕혀 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죽을 때 벼락을 맞아 죽든지 최소한 죽을 때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입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악한 사람은 고난도 많고 재앙도 많이 당할 줄 알았어요. 지진이 나면 지진 때문에 죽고 불이 나면 불 때문에 죽고 태풍이 불면 태풍 때문에 죽고. 그런데 악한 사람인데도 오히려 고난이 없네? 재앙도 쏙쏙 피해가요.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재앙의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시험 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목걸이에요. 아주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강포, 무슨 말입니까? 막 폭력을 행사해요.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 무시하고 억눌러요.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네 번째 7절입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재밌는 표현이죠. 너무 살이 쪄갖고 눈이 솟아났대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뽀동뽀동 해갖고 눈이 그냥 워낙 살이 쪄갖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어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목표보다도 훨씬 더 소득이 많아지고 잘 돼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아삭과 같은 사람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앞자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막 악한 말을 쏟아내요. 잘 되고 심판도 없으니까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섯 번째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므로 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이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교회 안에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는데 하나님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항상 평안해요. 재물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요.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힘들고 시험 드는 건 뭡니까? 나예요. 나도 잘 살면 좀 봐줄만 한데 나는 어려워요. 나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어려워요. 거기다가 징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갖고 괴롭혀. 조금 나쁜 짓 하고 조금 게으르면 그냥 목사님 통해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찔러대요. 못 견디겠어. 징책하여.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두시고 오히려 나만 힘들게 해요. 맨날 조금 잘못하면 그냥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아이고, 내가 마음을 정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주일 저녁 예배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교사해야지, 구역장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것이 에이 헛되네. 그동안 헛된 짓 했어. 이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하는 고민이에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에레미야도 이런 고민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 공평하신 것 아는데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것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참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혀요. 공의가 굽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나 시험 들겠습니다. 흔들립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시가 11편이 시편에 수록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수석 악장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흔들린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삽처럼 또 에레미야, 하박국, 믿음의 사람들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아삽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부터 이 아삽이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했어요. 근데 곤란하더니 어려운 문제예요. 답을 못 찾겠어요. 책을 봐도 도서관에 가도 누구한테 물어도 도대체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깨달았대요. 오늘 이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뭘 깨달았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잘됨이 불행임을 깨달았어요. 18,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미끄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파멸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전멸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끄러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없고 잘 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삽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이겁니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건 아주 불행하고 위험한 거예요. 그 끝은 전멸입니다. 졸지에 망해버려요. 반대로 좀만 잘못해도 책망하고 좀만 잘못해도 찔림이 있고 좀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책하는 건 불행이 아니라 괴롭힘이 아니라 은혜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성소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악한 자들의 저 악함이 잘 되는 건 내버려 두신 거구나.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보기에는 좋은데 맛은 하나도 없는 것. 악한 자들의 형통이 잘됨이 그런 것 같아요.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 13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에도 또 말합니다. 24장 19,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거다.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무지해요. 내가 짐승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짐승은 당장 먹으면 좋고 당장 편하면 좋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내가 짐승같이 생각했어요. 사람이 짐승같이 생각했어요. 멀리 볼 줄 모르고 깊게 볼 줄 모르고 짐승처럼 당장 먹으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매무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악한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밤에 이태원에서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안에도 재밌는데 좋은데 흥나는데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딸에게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갔나 안 갔나 이태원. 우리 딸이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성현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이태원 갔냐고.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는 뭐 답변 못하죠. 난리가 났어요. 뭐 우리 딸이라고 솔직히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도 짐승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오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디 도망 못 가게 붙잡은 게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현재의 순종이 나중에 영광임을 깨달아요.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교훈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내가 순종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대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시험 들 뻔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처럼, 에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단막에 유혹하는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